때로는 자주 보는 얼굴도 있고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얼굴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한 목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할 때 오는 기쁨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상할 때 부르는 노래. 여러분 이 목회를 하면서 저 역시 가끔 속상할 때 있어요. 물론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지 못할 때 이 마음에 참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딴 생각하고 있을 때 참 속상할 때가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생각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게 이 신앙생활인데 항상 주님 내 삶에 초점 맞춰주세요 라고 우리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참 속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방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가 아니고 이제는 아래서부터 위로 가야 돼요. 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고 주님이 이 고통 속에서 뜻하시는 그 바가 무엇인지 늘 주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살고 누리며 사는 것 물론 축복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게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보다 더 큰 성숙한 복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게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행복이고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좀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 모 잡지사에서 이 독자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삶에서 오는 나쁜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묻는 이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 참고가 되시라고 한번 말씀드립니다. 속상할 때 어떻게 하는가? 20대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술을 잔뜩 마신다. 잔뜩 아주 취하게.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나요? 두 번째로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디스코텍에 간다. 50대 60대는 콜라텍에 간다. 이 얘기가 나오대요. 세 번째 20대들은 노래방에 간다. 노래방에 목이 쉬도록 막 소리 지르려고 노래방에 간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문 걸어 잠그고 두 번 불출한다. 다섯 번째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난다는 것, 이런 등등으로 순위가 이제 20대들이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아이 좁힙니까? 아니면 어떻게 속을 좀 달래십니까? 아니면 운동을 달래시는지? 30대나 40대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술 마신다. 20대나 30대나 속상하다 술 마시나 봐요. 두 번째로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30대 40대가 위험한 겁니다. 세 번째로 드라이브를 한다. 네 번째 책을 본다. 좀 고고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친구를 만난다. 여섯 번째로 노래방에 간다는 이 순위로 속상할 때 그 속상함을 푸는 방법들을 각 이 세대별로 이렇게 설문조사한 좀 재미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20대나 40대가 주로 노래방에 가서 많이 불렀다는 노래 1위가 뭔지 아세요? 안 가봤으니 아나. 가면서도 모른 척하는 소양강 처녀 배점 이 노래랍니다. 이 노래가 이 20대나 40대가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랍니다. 그 다음 질문은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속상한 게 풀렸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뭐 뛰쳐나가고 드라이브하고 이 방법으로 속상하게 풀렸느냐, 이 질문을 또 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단 한 명도 속이 풀렸다든지 상한 이 감정이 그런 방법으로 치유되었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대요. 단 한 명도. 20대나 30, 40대 다 불문하고서. 예를 들면 뭐 밤새도록 술 마시고 속 쓰려 죽을 뻔했다, 이 얘기예요. 예. 그리고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고 뭐 고래고래 고함치고, 예? 예, 노래방 또 술도 먹잖아요. 예. 그 다음날 이비인후과 가서 돈 들여서 고생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자신들이 선택한 방법이 자신의 감정을 치유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법을 계속해요. 속상하면 뭐 뛰쳐나가든지 노래방 가든지 술 마시든지 후회하면서 또 해요. 또 해. 참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면 되게 똑똑한데, 어떻게 하면 되게 미련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돈 주고 병을 살까? 여러 가지 이 복잡한 마음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 질문은요, 당신이 선택한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동양하고 서양하고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이 뉴욕의 그 스타벅스 커피숍에는 물론 뭐 대화하며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요, 거의 비즈니스예요. 근데 한국 스타벅스에는 이 30, 40대, 20, 30대 주부들이 쫙 앉아서 무슨 얘기예요? 남편 씹어대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네. 뉴욕에 가면 사람들이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한국은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그렇게 커피숍들이 그렇게 잘 돼요. 네. 돈 버는 직업이 굉장히 좀 연구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그래서 시설들을 잘 해놔야 가고 그렇죠. 마지막 질문에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 질문은 당신은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느냐, 있다면 몇 명이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92.5%가 그런 친구가 없다고 응답합니다. 그런 92.5%가 내가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만한 친구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친구가 없으니까 어디 가요? 술 마셔야 되고 뛰쳐나가서 혼자 드라이브 해야 되고 이래야 되죠. 요즘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뭐 이 일절로 속상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요즘 개혁의 바람이 막 거세게 불지요. 네. 서초동에 갔다가 어제는 또 여의도에 갔다가 또 광화문에 갔다가 참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참 불쌍해요. 네. 장사를 해야 되는데. 네. 요즘 뭐 비리다, 정치, 뭐 외교, 여러분 뭐 하나 뭐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은 별로 없어요. 네. 그 외에도 뭐 사업이나 직장 문제, 뭐 직업 선택, 뭐 배우자 선택, 자녀 문제, 생활 문제, 여러분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하나 따져보면 기쁜 일보다 속상한 일들이 훨씬 더 많죠. 네. 인생을 더 많이 살다 보면 기쁜 일이 많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속상한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네. 뭐 얼마 정도 살면 도가 통해서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뭐 내려다봐야지 생각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좀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인의 대답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게 해주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길을 찾겠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거기서 길을 찾겠다. 오늘 시편 오늘 143편 이 본문 말씀에 이 다윗의 이 고백은요, 주님으로부터 내 길을 찾겠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어려서 이 동네 친구들과 올려놀다가 어쩌다 제가 그랬어요. 이 또래와 이 싸움이 붙게 됐는데 막 주먹질 하다가 싸우다 이 상대편 그놈의 형이 나하고 둘이 싸우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형제가 와서 날 막 줍패는 거예요. 네. 그래 막 둘이 달려드는데 어떻게 이겨요? 제가 어릴 때 좀 체구가 좀 작았거든요. 막 흠씬 두들겨 맞고 그러면 코피가 나고, 그때 코피 나면 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막 져가지고 패하고 막 집에 돌아온 적이 있어요. 싸움에 지고 돌아오는데 막 패잔변처럼 막 코피 터지고 막 맞고서 막 돌아왔는데 뭐 좀 위로나 좀 받을까 싶어서 왔는데 우리 둘째 형님이 쫓아나오더니 이놈의 새끼 어디서 맞고 들어와 하면서 날 더 혼내는 거예요. 날 더 이 짜가리라도 이 돌이라도 들고 와서 그냥 머리라도 깨고 들어와야지 어디서 맞고 들어오냐고 하면서 날 더 혼나는 거예요. 네. 안 그래도 그 형제놈한테 두들겨 맞고 막 코피 나가지고 막 억울해 있는데 뭐 형님까지 그냥 뭐 위로는 못할 만큼 막 나무라니까. 네. 억울하고 막 분하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막 울어댔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요. 네. 그 소리에 막 제 한 억울함 뭐 이런 갈망이 다 들어있잖아요. 울면 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우는데 저희 어머님이 오셔서 막 악을 쓰고 울고 있는 저를 꼭 껴안아주고요. 치맛자락으로 제 눈물과 콧물을 막 닦아주면서요. 한마디 하셨어요. 울고 나니 시원하지? 울고 나니까 참 시원하지? 네. 저 어머니가 그 한마디 한 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나잖아요. 저는 어머니가 한마디 울고 나서 참 시원하지라는 그 말의 뜻을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원통합니다. 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장인인 장인인 이 사울이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막 소리 높여 막 이 소리 기도합니다. 기도가 아니고 그냥 막 해댄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와 응답 때문에 오늘 다윗은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시편 143편 4절에서 다윗은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합니다. 이 고백을 해요. 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상할 때 어떻게 기도했고 무엇이라 노래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내용을 한번 찾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묵상했다. 주님을 묵상했다. 5절 말씀 보면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뭘 하셨지?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관여하셨지? 그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일이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일,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행사를 이 다윗은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상한 마음과 곤경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속상할 때 떠들고 포금하고 설치지 않고 여러분 이 묵상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가 보낸 기병대의 추격을 받게 되죠. 이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거리면서 자기들을 이끌고 나온 이 모세를 원망하며 집단 행동에 돌입할 태세입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 홍해 앞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막 집단 행동하고 이제 모세를 원망할 이유를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말보다 때로는 침묵이 더 무서워요. 때로는 말보다 더 침묵이 무서워요. 때로는 내가 오해받고 이 공경한 이 처지에 처할 때 항상 나를 변명하려고 막 수없는 말을 막 내뱉잖아요. 근데 그 수없는 말을 내뱉는 과정 속에서 정말 이 상한 마음들을, 이 남들을 찌르는 말들이 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이 상하고 이럴 때는요, 우리 입을 좀 닫아야 돼요. 입을 닫고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뒤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막 치솟아 오를 때는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되게 드물다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이런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 해결하는 방법을 주님을 묵상하면서 해결함을 찾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좀 거리가 먼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별로 거리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 부부싸움 해도요, 우리 남편이, 내 아내가 날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하세요. 그 싸움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불쌍하고 좀 긍휼하게 보게 될 겁니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 기쁠 때나 속상할 때,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상한 영혼이 치유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한 영혼 치유받는 길은요, 아유 그래 얼마나 힘들었지 이렇게 막 한마디 위로해 주는 거에도 우리 상한 마음이 치유받잖아요.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지? 아 그래, 그때마다 하나님 돕지 않으신 것 하나도 없다. 그럼 오늘의 모든 이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스스로 풀려나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만 이렇게 잠깐만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그 기억만 해도 우리는 만족감을 얻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다윗은 주를 향하여 손을 쭉 핍니다. 네, 주를 향해서 손을 쭉 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막 외쳐대지 않았습니까? 네? 첫 번째는 묵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를 향해 손을 펼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5절에서 생각하고 묵상했다는 것은 이 내적인 행동이고 정신적인 태도입니다. 마음의 자세죠. 네.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하지만 6절에서 이 손을 폈다는 것은 외적 행동이고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마음에 이 생각이 들었으면
표현이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요, 머릿속에는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손발이 안 움직여요. 마비된 것처럼요. 이것은 뭔가 이 머릿속에서 내 삶에 전해 내려오는 어떤 신경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마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알고도 행하지 않는 나쁜 습성들이 있거나, 여러분 우리 속에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안 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결단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생각의 틀이 완전히 잡혀있지 않던지. 여러분, 손을 폈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과 무소유를 의미합니다. 나 가진 거 없습니다. 나 주님으로 인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해서 나는 힘도 없고 가진 거 없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주님과 피는 것은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은요, 못난 척하고 사는 사람, 또 없는 체하고 사는 사람, 모르는 체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이 잘난 척하고 아는 체하고 사는 사람이 10배 이상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좀 못났습니다. 나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보다 뭐든지 다 알아. 다 아는 척 해야 되고, 뭐든지 다 이해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스트레스 증후군이 10배나 더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여러분들 우리 삶에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지는 요소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겸손이 최고의 덕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나는 믿음이 아직도 조금 더 훈련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보다 난 믿음이 좋아. 나는 신앙이 제일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는 오늘 우리 그것을 깨닫는 아주 굉장히 좋은 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자신의 손을 이렇게 펴보인 겁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난 정말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손을 펴요.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과학 문명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엇이나 해낼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뉴헤이븐에 있는 예일대학교 신학부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죠. 이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원리드 힐러라고 하는 이 책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4왕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전 세계를 탐색해서 특수한 과학을 배운 후 다시 만나기로 하고 왕궁을 떠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4왕자들은 다시 한 곳으로 만나 서로 배워온 과학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째 왕자, 나는 한 조각의 생물의 뼈만 있으면 거기에 붙일 근육을 만드는 과학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둘째 왕자, 나는 뼈에 근육이 붙어 있다면 피부와 털을 돋아나게 하는 기술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셋째 왕자, 근육과 피부와 털만 있으면 나는 사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넷째 왕자, 나는 사지만 완성되어 있다면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4 형제는 자기들이 배운 기술을 실험하기 위해 산속으로 돌아가 사자의 뼈 1개를 줍게 되었습니다. 사자 뼈인 줄 알지 못하는 그들은 그 뼈에 근육을 붙이고 피부와 털이 돋게 하고 사지를 만들고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사자는 사자후를 토하며 사자가 일어나더니 그 큰 입을 벌리며 4 형제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발톱으로 핥히고 날카로운 이로 물어뜯어 죽인 후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이나 과학 문명의 힘을 믿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죠. 나는 이 뼈만 있으면
뭐 만들 수 있어, 뭐 살 붙일 수 있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어. 결국 그게 자기를 잡아먹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나는 주를 향하여 손을 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은요, 나는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존귀함을 받는 사람, 아니, 대명사 아니겠어요? 왕 아니에요, 왕.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대요. 이 겸손의 끝이, 겸손의 끝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것도 의미 없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 두 손 드는 이 행동만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저는 이 미국 거지와 한국 거지의 차이점을 좀 관찰해 봤어요. 다른 점은 미국 거지는 영어로 빌어먹고요, 한국 거지는 한국말로 구걸한다는 거예요. 미국 갔더니요, 정말 미국 거지들이 영어로 막 달라고 그래요. 신호등 앞에서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느라면 미국 거지들이 어떤 때 막 달려와서 이제 $1, $1 이렇게 막 손을 벌립니다. 영어로. 네. $1만 주세요 이렇게 하네. 미국 거지와 한국 거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무엇을 달라고 할 때는 여러분 다 손을 펴서 달라는 거예요. 손을 펴서. 주먹 쥐고 구걸하는 거지가 없어요. 주먹 쥐고 $1 이렇게 합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손을 펴서. 주를 향하여 손을 폈던 시인의 마음속엔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상한 내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손을 편 거예요. 6절 끝을 보면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는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이었어요. 주님을 사모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푸른 초원에서 아버지와 4살 난 딸이 노래를 지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10m쯤 떨어진 곳에 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향해 부릅니다. 애야, 이리 온. 이 말이 떨어지자 딸이 막 두 팔을 막 흔들면서 아빠하고 달려옵니다. 막 기우뚱기우뚱 막 넘어지려고 그래요. 아빠가 잽싸게 달려가서 사랑하는 딸을 덥석 들어 올려서 품에 안고 막 얼싸 안아줍니다. 우리 이영구 집사님 보면 우리 희솔이 어떻게 하나 한순간도 눈 안 떼요. 참,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요. 네. 한순간도 눈 안 떼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좀 넘어질까 싶어서 우리 삶에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그걸 느끼시며 사십니까? 속상한 사람들, 참담한 아픔으로 한숨 짓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막 번민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뿐입니까? 자신의 체면과 이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아픔이나 상한 심정을 노출시키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다윗은 이 악기를 다루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면서 이 노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악기를 수음을 하면서 이 노래를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악기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악기든 여러분들 참 붙잡고 계셔요. 그저께 우리 백근사님 하모니카 연주하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네. 참 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나와서 참 이 숨차하면서도 연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악기를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 찬양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 악기의 안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그 악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원래 하나님만을 위한 찬양이 자기의 인생 최종 목적입니다. 이 고백으로 그 악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저는 모든 악기가 다 하나님 찬양을 위한 악기여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드럼조차도요. 교회에 이 드럼이 이렇게 올라온 것도 1980년대 후반이지만 그 전에는 아주 그냥 이 드럼 올라오면 아주 무슨 어디 캬바레 이런 데서 한 건 좀 알았던 그 교회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을 위한 찬양의 도구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누구를 향해서 손을 펴고 여러분 달려갑니까? 누구를 향해서? 오늘 우리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때 나는 주를 향해 손을 펴니다. 그때 나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을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넘어진 아이가 엄마를 부르듯 속상한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불러야 할 이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 노래해야 합니다.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할 때 주님은 최고로 받으신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묵상하고 있는지, 내 손을 정말 펴고 있는지, 주님을 정말 찬미하며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려고 내가 노력하며 사는 삶인지, 아니면 항상 내 부족만 느껴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끝까지 이것만 외치고 그냥 가는 인생인지. 오늘 목표가 다른 사람들은,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좀 고난스러워 힘이 들어도 그 삶에 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땅만 보면 여러분 날마다 한숨밖에 나올 게 없어요. 요즘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가끔 묻는 게 있습니다. 내 숨소리가 아직 밉지 않니? 그래요. 여러분 미운 사람은 숨 쉬는 것조차도 밉다고 그래요. 어떻게 저 숨... 네. 근데 아직 안 미운가 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상대방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가 속상할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해소할 것인지, 이것은 다윗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해소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 많으시죠?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돌파구를 뚫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을 써봐야 결국 내 목 다치고 입이 이는가 봐요. 술 마셔봐야 결국 그 다음날 해장국 먹어야 돼요. 네. 돈 쓰고 왜 악을 부려? 주님 말씀 묵상하면 영혼이 풍성해지고요.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아나가고, 이 마음으로 살아나가면 여러분 삶의 주위에 멘토들이 많아질 거예요. 내가 멘토가 되고, 네. 그래서 기쁨이 있는 삶, 감사가 있는 삶,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발견하는 충성된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늘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결국 주님 앞에 두 손 드는 것만이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는 이 다윗. 오늘 우리는 아직도 살 날이 많아서 우리 두 손이 펴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해 정말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의 삶인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드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